네, 여러분 한 달 만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기 한국도 참 올해 끔찍히도 더운 여름이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께서 읽으신 대로 다니엘 4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우리가 기본으로 우리 본문으로 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사실 우리 주님을 믿는 분들 치고 참 기적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이 거의 죽어갈 때 이 땅에서 진짜 거의 현대의학의 어떤 시술로도 어떤 처방으로도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기울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매달릴 때 심정은 정말 기적을 바라는 심정이죠. 저도 지난달에 그런 참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는데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우리에게는 물론 그런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라고 믿고 맡기는 믿음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 그런 귀한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서에서 이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방의 왕이 쓴 성경이죠. 다니엘 4장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기록한 것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성경의 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제국의 교만한 황제가 어떻게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건 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입은 폭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서 열국의 강포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에 현대어 번역을 보면요. 국제 조폭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국제 깡패 두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만큼 포악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네가 능히 내 꿈을 또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또 그 원어에 보면 그 집을 공동 변소로 화장실로 만들어라. 이 정말 아주 끔찍하고 무지무지한 말을 서슴지 않았던 그 왕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건 정말 아주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전에 그 사납던 그런 폭군의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지자왕 521쪽에 보면 교만하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타락한 인성,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하늘이 보시는 기적입니다. 또 그것처럼 귀한 이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크게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병을 앓는 사람이 일어나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이적을 보기를 매우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시기는 어떨까요? 저는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사가 몇 건이나 나오죠? 일반적으로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번씩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세 사람 살렸습니다. 어린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소녀,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젊은 청년, 죽은 청년 살렸어요. 그 다음에 장년인 나사로, 어른 한 사람. 그래서 어린이 한 명, 어른 한 명, 그 다음에 청년 한 명,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크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이분이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딱 세 사람, 남자 둘, 여성 한 명,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세 명만 살렸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밖에 안 하셨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해 봅니다. 사실 나사로의 예를 들어보면 한 번 죽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 끔찍한 일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만 해도 정말 이건 끔찍한 경험인데 나사로는 참 안됐게도 두 번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나중에 분명히 언제쯤인가 또다시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서 또 죽을 사람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꼭 하늘이 주시는 큰 축복만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시고 운명하실 때에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승천하실 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죽을 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신령한 몸, 다시는 죽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24장로도 있고 정말 지금도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일원으로서 그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열매로 그들이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을 살려놔도 또 죽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 사람 외에는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영생을 위하여 준비된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사실은 고생의 연속이고 또 임시 생명이기 때문에 굳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올해 99세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매주일 저 요양원에 계신데 가서 뵙는데요. 제가 사실은 우리 어머니를 뵈면서 주님 그냥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차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쇠약해진 몸으로 이제는 정신도 약간 약해지신 몸으로 오래 사시는 것만 장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 안에 사시다가 주님 품에 잠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지 그냥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불과 지금 앞으로 이제 한 3개월 남짓이면 이제 100세가 되시는데요. 굳이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가장 큰 이적은 죄인이 그리고 이기적이고 거칠고 그다음에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왜곡되어 있는 품성을 가진 인류가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 품성이 우리 주님을 닮는 것만큼 소중한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가치 있는 변화는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기적은 죄인이 그다음에 아주 좋지 않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걸 보십시오. 사실 얼마나 야비했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모든 걸 움켜쥐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이제 외삼촌이자 장인인 이제 라반 밑에서 살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장인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한테 참 많이 시달리고 쏘았어요. 참 많이 쏘았어요. 그리고 4명의 여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참 힘들고 12아들이 속색이고 참 많이 속썩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를 싸고 있던 야비한 성격, 이기적인 성격, 그 다음에 이중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다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져 나가고 그가 알곡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는 약복 강가에서 승리자가 됐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인격은 바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성경적으로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같이 모난 사람들이 정말 거친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존경할 만한 인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원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서울역 앞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 천막교회가 열립니다. 우리 재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노숙자들이 한 200명에서 300명 모여 들어와요. 그럼 그들에게 설교하고 저도 지금 몇 번 갔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눠드리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참 신실한 우리 주의 종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그 온 사람들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 보면 와서 시비 걸고 떼쓰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한쪽에서. 예. 그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조용히 앉아있는 분도 있지만 와서 막 떼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보고 느끼는 점은 그 성질 고약하고 이기적이고 모난 성격 그다음에 오죽하면 그냥 집에서 버림받고 나와서 노숙자가 되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실 솔직하게 우리 미국과 한국에서 웬만하면 노숙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 이제 에서 얼마든지 도와주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도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 이것처럼 귀한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신 126 1902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애를 통해 그 놀라운 힘을 드러낸다. 이것은 타락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적이다. 자신의 힘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섬기는 분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갑시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그 제 여동생이 참 66세에 이제 삶을 마감하고 잠들 수밖에 없는 마지막 임종 전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LA에 사는 형님이 이제 큰오빠죠. 정말 동생의 마지막을 안 볼 수가 없어서 급히 이제 항공권 티켓을 샀는데 바로 오기 닷새 전에 이제 의사가 오늘 임종할 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들이 만나고 하나 되고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붙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동생이 일시간 회복됐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더 살려주시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며칠을 보냈는데 또다시 이제 안식일을 지나면서 또 이제 의식이 가물가물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서 큰 오빠가 도착해서 이제 우리 36 서울병원에 도착해서 딱 만나기 직전에 다시 의식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눈물을 쏟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형님이 낭독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형제들이 하늘에 가서 만나자는 소망을 굳게 잡고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2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떠나면 좀 있다가 조용히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천국의 소망을 마지막 붙들고 다음에 약속을 한 다음에 이제 조용히 의식이 그 다음 주 안에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동생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 주님과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잠들었기 때문에 정말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네. 내가 그처럼 잠들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정말 저희 모든 가족들이 이번에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또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모든 가족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이 39명이 다 재림 신자가 됐는데요. 4대손. 그래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다 함께 영상 통화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 아름다운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말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은 저희가 바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기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248쪽에 보면 도덕적 불결로서 가득 찬 가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그처럼 변화되어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는 신기하고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고 붙드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정말 더럽고 누추하고 정말 야비하고 아주 까탈스러운 까칠한 이런 성격을 가진 인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서 인내하고 온유하고 참 너그럽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저는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차갑게 변하는지를 봅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봅니다. 그런 일들을 너무나 겪어요. 저는 오늘 안식일에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재림을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 뭐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우리
예수님 재림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준비합시다. 라고 구호는 잘 외치는데 그럼 뭘 준비한단 말이냐? 구체적으로. 사실 준비하자고 해놓고 막상 준비한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내놓을 것이 없는 것, 막연한 얘기를, 추상적인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최고의 준비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적 좋지 않은 성벽들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그 큰 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것, 그것처럼 가장 좋은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재림이 가깝다 그러면 어디 깊은 산속에 가야 됩니까?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거기서도 여전히 인간들의 성벽은 남아 있었습니다. 또 2000년에 밀레니엄 버그가 온다고 뭐 컴퓨터가 해독을 못하면 전 세계적인 막 어려움이 온다고 막 어떤 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준비했어요. 뭐 맷돌도 준비하고 성냥도 준비하고 원시 생활할 준비하자고 야단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오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준비해야 된다는 사람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2000년 밀레니엄 버그를 딱 한 달여를 앞두고 어떤 농사 지시는 비닐하우스, 그린하우스 하시는 어떤 집사님인가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자, 이번 겨울에 저는 겨울에 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하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전기가 끊어지면 냉해를 입게 되면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밀레니엄 버그가 와가지고 지금 전기가 다 나가고 지금 암흑 세상이 된다고 야단하는데 내가 지금 농사를 씨를 심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랬다가 한두 달 후에 전기가 끊어지는 세상에 오면 저는 완전히 농사 다 실패하는데 이거 심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 좀 말씀을 연구하신 분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막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심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안 버리실 뿐 아니라 만인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놓고 농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드는 세상의 종말의 날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느슨해져서 졸며 자고 이제 위기의식이 지나갔다고 생각해서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할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위험한 때지 지금 예수님 다 오신다고 온 세상이 다 이 마지막 때가 됐다고 위기를 말하고 있을 때는 실제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기다리는 예수 재림이 안 옵니다.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지요. 온 세상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 재림을 맞을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의 기적도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적은 무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지 구호를 외치고 군중의 함성 소리 속에서 내가 환희에 뭐 기분이 변화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집회 며칠 참석하고 나서 나 새 사람 된 것 같다고 느껴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의 품성에서 모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갈고 다듬어지는 그런 정말 시련의 도가니를 통과하는 것이 참된 변화의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에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룻밤에 갑자기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기적은 이르러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갈고 닦고 연단시키셔서 새 사람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의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무슨 기적이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왜 못 봤다고 말할까요? 사실은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많은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땅에 생명이 용솟 숨치고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고 또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천체의 운행과 또 비와 햇빛을 내리시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기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고 계셔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식물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고 내일이면 태양이 떠오르고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게 하시는 그 이적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과의 산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간증합니다. 자, 이 좁은 지구 위에 제한된 지식밖에 아주 극히 일부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는 우주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옆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은 오늘 놀라운 기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늘에 가면 세 가지 놀랄 게 있다. 근데 그게 예언의 신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죠. 하늘에 가면 세 가지 놀랄 게 있다 그랬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영문시조 1890년 2월 24일 하늘에 도착하면 세 가지 놀랄 만한 것에 대면할 것이라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거기서 그는 전혀 하늘에 올 줄로 얘기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놀랄 것이다. 또 거기서 그는 하늘에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을 거기서 볼 수 없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 놀랄 만한 한 가지 사실은 자신과 같이 무가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놀랄 것이다. 하늘에 가면 세 가지 놀라는 게 맞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증언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오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오지 못했어요. 정말 그들은 남 앞에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하는 것처럼 여겼는데 실제적으로는 자아가 우상이 된 사람들.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우습게 알던 그래서 하늘에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곳에 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모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왔는지 이것을 알고 놀라는데 이것이 가장 하늘에 간 사람들이 놀라는 세 가지 현상이라고 분명히 여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닮아서 변화돼서
하늘에 간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늘에 간다.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기적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며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결코 구원 얻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멸망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예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멸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구원받는 게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어서 오르지 못할 고지로 그렇게 묘사하는 분들은 하늘을 잘못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데려가신다고 약속했지 너 스스로 높은 곳에 오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 우리가 맛본다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도 참 그 가슴 답답한 일을 겪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 문제를 가지고 참 1년 내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영어 학원의 그곳에 너무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되고 근데 이곳을 살려고 하니까 자금이 너무 부족했는데 지난 추석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어떤 이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추석 딱 연휴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달라고 하는 금액을 채워줄 수 있는 금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수억 원의 자금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 교회에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금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게 우리가 이제 잘 일을 진행하자고 얘기를 하고 오늘 기다렸어요. 그 교회의 직원회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왔어요. 그 교회의 직원들이 그 돈 가지고 안 된다. 그건 작년 얘기, 지난 연말의 얘기고 연초의 얘기고 몇억 원을 더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무산시켰어요.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같은 재림교회고 예? 우리 교회를 합병해서 간 그 성도들이 우리에게 돈을 몇억 원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뭐 좀 어렵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실까요? 저희를 갈 데 없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또 원로 되시는 우리 남대극 총장님과 함께 우리 같이 지난 의논한 것인데 같이 오늘 기도하면서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염려하지 마시자고. 우리 우선 삼육대학의 강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는 기적을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뭐 그렇게 자금 압박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으로 참 아쉬운 것은 뭘 봤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같은 형제 자매끼리도 점점 더 이게 뭔가 좀 약간 각박해지는 것, 은혜가 좀 메말라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은혜스럽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이적은 메마르고 각박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 너그럽고 정말 오래 참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늦게까지 함께 저녁을 먹고 기도하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섭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늦게 오늘 집에 도착해서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경험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고 24 1888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결함과 싸워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다. 네. 정말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 성격을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다. 불의하고 악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은 지구 창조와 맞먹는 기적이다. 이런 말씀이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거칠고 이기적이고 은혜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가 되는 것은 지구 창조와 맞먹는 기적이라고 분명히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시대의 소망 40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나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증거하는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도 너무나 놀랍고 주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품에서 잠드는 것도 알곡으로 익어가는 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주님은 새로운 죄인이 변화돼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을 그대로 두는 자유를 원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기적만 원했을 뿐 죄를 책망하시는 그분을 거절했다. 그냥 기적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떡 만드는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청중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배신자가 되었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변화는 안 되고 그냥 떡 만드는 기적만 보고 쫓아다닌 껍데기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서 기적을 이루어낸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진짜 이적, 예수님을 닮은 이적,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과처럼 닮아가는 이적이야말로 하늘이 원하는 가장 큰 이적이고 능력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능력, 표적, 거짓 기적으로 사탄이 속입니다.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에스라 학당의 노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신유의 이적, 무슨 부흥 집회 때 뭐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죽어가는 사람이 회복된다는 이적, 한국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전하는 거 많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97%가 가짜랍니다. 그분이 통계를 내봤는데 다 조사해서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큰 뭐 집회에서 신유의 이적이 일어났다. 무슨 기도원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이런 기적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97%가 기적이고 나머지 3%는 뭐냐? 진짜 기적은 1% 미만이고 나머지는 환자의 믿음에서 나오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의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면 그냥 몸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지 사실은 나머지는 다 가짜다. 뭐 이런 그분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어떤 개신교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 이야기를 했더니 97%가 아니라 사실은 100%다 가짜입니다.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막 어떤 목사가 안수기도 했더니 벌떡 일어났다. 다 가짜다.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기적들은 거의가 다 가짜입니다.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원하실까요? 리비엔 헤럴드 1887년 12월 13일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의 행사가 없는 기도와 설교는 허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진흙으로 된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 정말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의 이적들을 오늘도 이루고 계신다. 예. 오늘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그럽고 관대하고 은혜스럽고 오래 참는 영적인 가치 있는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이적. 이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 세상에 사탄의 속임수가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 그러셨죠. 그 이적과 기사 너무 바라지 말아라. 네. 진짜 기적은 요나의 기적 내가 너희한테 보내줄 것이다. 십자가의 기적이다. 십자가에 내가 달림으로써 많은 사람을 이끌고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참된 이적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런 이적 주님 필요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제 삶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 가족들의 삶에서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계시는데 가장 귀한 기적은 느부갓네살 같은 폭군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같이 못나고 이기적이고 정말 거친 품성을 예수님 닮은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큰 기적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심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